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신우의 여러분,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해서 고린도전서를 반드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쓴 문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는 이라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 써서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 이어지는데요. 이번 질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라고 할 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아마 뭐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도 비슷한 이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건 일단 뭔가 생각을 하면 고기입니다. 고기 먹는 문제인데,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아디아포라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명확하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알려주신 게 있으면 그걸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건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고기라는 것이 우상의 제물에 바쳐질 일이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사역을 하셨죠, 거의.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땅을 넘어가서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이 전달되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기 중에 대다수가 이렇게 여러 신전들의 무슨 뭐 제우스 신전이니 아테네 신전이니 이런 여러 신전들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이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는데,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어지는 말들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이 안다는 건 이제 지식이죠. 지식을 안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지식과 사랑이 대조되고 있죠. 그쵸? 지식과 사랑이 대조돼요. 쉽게 말하면 지식은 좀 별로고 사랑이 더 중요하다. 사랑하면 나는 지식이 없어도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가 다 말하자면 서론이에요, 서론.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여기 아노라 나오죠, 4절에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자, 이 질문 다시 한번 반복하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 뭡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여기서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뭐 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잘 생각해 볼게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우스 신전에 고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제우스 신이 와서 그 고기를 먹나요? 제우스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상은 뭔가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에게는 한 신이 있어요. 한 신. 우리가 믿는 신은 곧 아버지이신 거예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그리스도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것에 의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제우스 신전에 고기가 올라갔다 나왔다고 해서 그 고기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우스라는 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럼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럼 먹어도 되나 싶죠?
근데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이요. 지식이요. 지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 고기는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측의 논리인 거예요. 지금 이게 질문으로 바울에게 왔다는 건 이 충돌이 있다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서로 이게 대결이 있다는 거잖아요.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토론 그 근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우스가 뭐 이 고기를 먹었다가 뭐 이 고기가 변질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제우스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니까 먹어도 된다. 우리가 아는 지식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나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아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죠.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제우스가 아무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어떤 이들은 어이고 화면 용기가 왔네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이게 중요해요.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 그냥 이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거 먹는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알고 먹어요. 이건 뭐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그래도 약간 마음속에 긴가민가? 제우스가 있는 것 아닌가? 이거 어쨌든 제우스 신전에 올라갔던 거면 제우스가 건드린 거 아닌가?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하는데 그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먹어요, 그거를. 그러면 이 사람이 우상의 제물로 아는 상태에서 이걸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져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여기 양심이라는 거 선한 마음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이 실제로 뭔가 이걸 건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또 고기가 먹고 싶은 마음에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지 못한 걸 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재물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이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요. 아까 말했죠. 우리는 이게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요. 그래야. 사랑을 따라 행해야지. 자,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게 못해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죠. 자, 이게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 좀 못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또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가 문제냐. 이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넌 먹어도 돼. 자유가 있겠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 나도. 근데 네 자유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에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자,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이렇게 막 장로님이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사실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맞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고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에 문제가 생기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직도 좀 제우스 신전하면 좀 찝찝하고 약간 제우스 신이 뭔가 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장로님도 먹네. 그럼 나도 먹을 수 있겠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이 적용 생각에는 한국 사회에서는 술 문제가 이거 아주 유사합니다. 이 술 문제가 사실 이 술이라는 게 꼭 막 술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영이 더러워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그거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또 이게 너무 자유함을 막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제 이게 또 뭔가 내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실 것 같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우리 순장님도 마시네 이러면서 자기도 따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 결론 네 지식으로 네 그 지식 네가 알고 있는 거 틀린 건 아닌데 맞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멸망까지 말이에요. 멸망. 이 사람은 멸망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멸망이에요. 근데 그가 누굽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하나 구원하려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죽으셨는데 나의 그 자유함과 그 지식 때문에 그가 멸망한다면 이건 웬 난리입니까? 이거는. 자, 그래서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돼요. 그러므로 결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바울의 결론은 이거예요. 자, 이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했어요. 아디아포라.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여러분,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한 바울의 접근을 잘 보셔야 돼요. 본질적이지 않은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쵸?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본질적인 거에선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복음이나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어, 이게 제대로 이게 정확한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을 다룰 때는 이게 무슨 뭐 이걸 먹는다고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 논쟁은 불필요해요. 뭘 기준으로 행해야 됩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고 형제의 덕을 세우고 이웃의 덕을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으로 행한다, 덕을 세운다 이거는 약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해요. 먹든지 먹지 않든지 괜찮다고 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왜냐면 무엇이 더 사랑의 행위냐, 무엇이 더 덕을 세우는 행위냐는 사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와 생각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상황윤리화되는 건 또 위험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자, 근데 바울이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디아포라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우문현답의 대가예요. 이 문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서 본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게 뭔지 볼게요. 자, 이 9장은요, 8장에 붙어서,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A를 질문했는데, A, B, C, D까지 대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A에 대한 대답은 끝났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한 대답은 8장에서 끝났는데, 9장은 그거에 연결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요. 자, 보세요. 8장에서 우린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먹을 권리를 형제를 위하여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걸 가지고 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나는 먹을 권리가 있잖아. 그리고 먹는다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에는 이게 맞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 난 자유함이 있으니까 권리가 있는 것 아니야? 그걸 보고 잘못 생각하는 건 그 잘못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잘못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요. 이렇게 말해요. 나 자유인이잖아. 나를 봐. 나는 자유인이고 나 사도지. 근데 내가 진짜 다른 사람에겐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바울의 사도권은 약간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지난학기 했지만 논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나의 사도권 가지고 논쟁을 하더라도 너희는 확실하잖아.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런데 자, 나 사도고 먹고 마실 권리 없겠어? 다른 사도들처럼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없겠어?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권리 없겠어? 이라는 거죠. 지금 이거 보면은 다른 사도들은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아내를 같이 이렇게 전도 여행에 데리고 다니는데 바나바와 이 바울은 아내도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일하지 않을 권리. 아니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사례비를 받는 거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내가 군대 갔는데 내가 총 사들고 갑니까? 군대 갈 때 군복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거 맞지 않느냐? 모세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을 보면 일하는 소가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시키실 땐 먹을 것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육적인 것, 그러니까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그 사례비를 받는다고 과하다고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베드로나 이런 다른 사람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진짜 그렇지 않냐?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사례비 받는 걸 합리화시키는 구절로 이렇게 사례비 받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있고 사례비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사실 이 구절은 지금 바울이 사례비를 받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뭘 말하려고 하냐면,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도 되는데 나와 바나바는 너희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는 걸 먹지 않습니까? 재물을.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아서 살 수 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전도하러 가라고 하실 때 거기서 얻어먹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나는 그걸 쓰지 않잖아. 나를 좀 봐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해도 되는 내 정당한 권리를 이 복음을 위해서 또 형제자매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 지금 권리 포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권리 포기. 그래서요,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유로워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누가 우리를 얽매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막 얽매여서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유대인들을 얻고자 막 율법 열심히 지키는 자처럼 또 살고, 유대인들하고 상대할 때는, 또 이방인들 상대할 때는 사실은 내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바울도 지키는 율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 바울은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또 율법 없는 자들하고 있을 때는 진짜 율법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처럼 막 행동하기도 하고, 막 너무 자유롭게 막 행동하기도 하고, 그게 자기한테는 사실 약간 불편할 수 있어도 자기 권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는,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 얘기하는 거겠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바울만큼 믿음이 센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도 또 막 믿음이 약한 자처럼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저는 이것 때문에 막 고민이에요. 그럼 사실은 바울이 생각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런 걸 고민하고 앉아 있나? 이 믿음이 연약한 자 같으니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 참 많아요.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장, 자기 권리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원래 이렇게 살 수 있어? 아니,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문의 현답이죠. 사실 우상의 재물 문제는 바울이 보기에는 사실은 이 8장의 그 우상의 재물 문제는 먹든지 말든지, 아니 그런 거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리고 솔직히
아, 고기 그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게 문제가 그렇게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좀 시험 들 것 같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그걸 뭘 또 먹고 싶어서 뭐 그 먹어서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러고 있어 라고 바울은 생각하지만 그걸 차근차근 대답해진 이후에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먹고 안 먹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우상제물 문제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 안 끝났어요. 우상제물 문제를 바울이 10장에서 이어가는데 이번에는 또 조금 다른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울이 그 걱정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갑자기 이 모세 시대 얘기를 왜 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에 올렸던 고기를 먹는 문제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완전 달라요, 이거는. 이게 실제로 이게 바울이 아까 이 제우스는 실존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 신들 뭐 아폴로니 뭐 아테나 다 실존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먹는 거는 사실 지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바울이 또 이제 걱정이 드는 거죠. 얘네들이 너무 오해해서 그러면 어차피 실존하지 않는 거니까 그 앞에 절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문제인데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신전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가 어떤 행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졌어요. 그 우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전 행사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이 비난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들은 이 시민들의 행사인 이 뭐랄까요 신전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을 비난할 때 이 되게 어이없는 얘기지만 무신론자라고 비난했어요. 신앙이 없는 자들. 왜냐면 무슨 신이 됐든지 간에 서로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어쨌든 신에게 가서 신전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무 신전 행사에도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신전에도.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욕을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이렇게 욕먹지 말고 신전 행사에 참여해서 그 앞에 뭐 절하는 거 뭐 별거 아닌데 좀 절 좀 하고 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거다. 봐라. 모세 시대에 구름과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세례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명령하신 행위는 이 두 가지거든요. 예수님이 다른 거는 사실 명령하신 게 별로 없어요. 행위적인 거는 예수님이 행위를 명령하신 건 딱 두 개예요. 세례와 성찬. 그럼 그냥 세례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러면 뭐 내가 좀 이렇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절 좀 하고 그래도 문제 없지 않겠냐. 자 보세요. 모세 때에도 세례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바다 건넌 거 있잖아요. 바다 건넌 거. 그걸 이제 세례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 바울이. 그리고 성찬에도 참여했어요. 신령한 음식과 음료 마셨죠. 그 반석에서 쳐가지고 물 나온 거 마시고 신령한 음식 뭡니까? 만나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모세 때도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이제 뭐랄까요 모형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다 한꺼번에 막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 우상 앞에서 숭배하는 행위는 이 우상이 뭐가 실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안 돼요.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게 이제 그 뭡니까 모함 여인들과 막 하면서 이 우상 숭배했다가 한꺼번에 팍 죽는 그 사건인데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멸망한다. 자, 그래서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피하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피하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 우리는 뭐 어차피 막 지식이 다 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우리는 막 머리가 커가지고 이 지금 고린도 1장부터 지혜 논쟁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막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또 이 뭐랄까요, 시민의 어떤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공격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해야 된다. 우상 숭배 막 어쩔 수 없이 막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아. 피할 수 있어.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방인 제사하는 것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까 이 8장과 같은 결론입니다. 그 먹지 말아라. 그냥 그거 거기서 성찬에 참여하고 그래놓고 또 거기 가서 이 우상의 잔에 참여하고 이런 거 주님을 노여워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인들의 그 주장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다. 고린도인들의 슬로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맞아.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어. 그런데 모든 게 유익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 가능해. 너희들은 자유가 있는 거 맞아. 그런데 그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 해야 돼. 자유가 있다고 마음대로 가하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자, 우상제물 문제 좀 길었는데, 시장에서 파는 것,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파는데 시장에서 굳이 이거 재단에 올려갔던 거냐 아니냐 따지지 말고 그냥 사고 그냥 먹어. 모른 채 그냥 먹어. 이게 왜냐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음식 자체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지. 자,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았는데 거기 고기가 있으면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이게 재물이라고 누가 말하면 알게 한 자, 그걸 말한 사람 때문에라도, 그리고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라도 먹지 마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 나는 전혀 문제가 내 마음에 내 양심은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라고. 맞아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전혀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도 않을 거고. 맞아. 네 양심은 문제가 없는데 남의 양심이 더럽혀질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 그래서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그걸로 비방을 받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의 제물이란 거 모르고 있을 땐 감사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괜찮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 여기서 마신다라는 거, 이건 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이 고린도 2000년 전 고린도의 맥락에서는 고기 먹는 문제가 이슈고 술 마시는 문제는 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면서 해라. 이렇게 가죠. 물론 이제 우리 알지만 에베소에서 취하는 거는 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일종의 음료로서 마셨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의 지금 2021년에 한국 기독교의 맥락으로 가져온다면 거꾸로 이제 마시는 문제가 이 우상의 제물 문제랑 비슷할 수 있어요. 이제 남의 양심을 나의 자유함으로 혹시라도 더럽힐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뭐 연구소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잔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양심이 더러워지거나 여러분의 영이 더러워지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노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그거에 말하자면은 자기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데 이거 마셔도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담력을 얻어서 담력을 얻어서 자기 양심이 더러워지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답이 딱 정해져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맥락이나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지혜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끝났습니다. 자, 시간이 또 막 가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면서 이 머리에 쓰는 문제 이야기합니다. 남자로서 머리에 쓰는 것은 욕되게 하는 거니까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진짜 이것들은 당시의 문화적인 부분이죠. 여자가 머리에 이렇게 뭘 안 쓰고 있다면 그 당시에는 약간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뭘 안 쓰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옛날 그 뭐 보시면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여자들 뭐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다들 안 쓰고 있는 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약간 뭐랄까요? 결혼한 여자가 결혼 반지 안 끼는 것 비슷하달까요? 혹은 굉장히 TPO가 안 맞는 그런 일인 거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비키니를 입고 간다든지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부끄러운 거다. 그래서 부끄러운 걸 알고 부끄러움이 알면 좀 가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거 좀 세게 말하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까 가리지 않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근데 이 부분은요, 이게 바울이 사실 이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말하다가 표현하다가 보면은 한쪽 측면의 신학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남자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고린도 전서에서. 근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 여자에 비한 남자의 우위를 강조하는 것.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더 세지거든요. 여자는 교회에서 말도 하지 말아라.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교회에서는 말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뒤에 가서는.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거 제가 율법 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바울이 여성을 확 깔아뭉개는 게,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하고 디모데전서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반면에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여성 사도를 너희가 잘 받들어 모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 집사와 여성 사도 또 베베 이런 여성 리더십들을 잘 모셔라 이런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여자는 말도 하지 말라고 했고 거기선 여성 사도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로마에서는. 이건 무슨 문제인가?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많은 여러 가지 왜 그런가 이게 팩트예요.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건 그럼 왜 다를까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고린도와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 있거든요. 디모데가 고린도와 에베소라는 두 도시의 좀 특징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하고 에베소가 공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이 그레코 로만 사회는 도시들마다 여러 신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의 가장 큰 신전이 그 도시의 주신 역할을 해요. 뭐 아테네라는 도시는 전쟁의 여신 아테나 이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코린트라는 도시에서 가장 큰 신전은 뭐냐면 지금도 이제 터가 남아 있어요. 고린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어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아시죠?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지금도 그 터가 굉장히 넓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코린트의 주신격이에요. 다른 신전들도 있지만 이게 제일 커요. 에베소 같은 경우는 매우 유명한데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고대 사회, 고대 7대 불가사의,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 물론 이제 나중에 불타가지고 없어지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아르테미스죠. 아데미 여신의 이 장식품 만드는 사람들이 막 시위하고 하면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린트와 에베소 두 도시의 특징은 여신의 도시들이라는 거예요. 여신의 도시. 그러니까 도시들마다 주신들이 막 있는데 이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세 명의 여신이 아테네,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아닙니까? 코린트와 에베소가 바로 이 두 여신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신의 도시에서 여자들이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자들이 그 뭡니까? 여신의 사제들은 남자 사제가 많을까요? 여자 사제가 많을까요? 여자 사제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 디모데전서 가면은 여자들 머리 따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여자들 따은 머리를 하지 말라라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모든 문화에 적용시켜 버리면 지금 여성분들도 머리 따면 안 돼요. 근데 이 따은 머리, 길게 따내린 머리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 여신의 사제들이 하는 행동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신의 사제들이 특히 이제 고린도 같은 경우는 미의 여신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걸 안 하고 있는 걸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여성들이 따라하면서 머리를 막 닦고 막 머리 막 자랑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그 마치 이 여신의 사제들처럼 교회의 리더십으로서 막 가르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도 그러니까 이 고린도와 에베소라는 두 도시에서는 여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게 사실 이 논리적으로는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사실 막 신학적으로 맞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바울도. 이거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일 수 있어요. 머리를 뭐 닦건 머리 뭘 덮건 안 덮건.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논쟁하려고 하더라도 하지 마. 논쟁하지 마. 이런 관례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또 분쟁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왔었던 그 파당 문제, 그거 얘기하면서, 야, 니네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다는 것, 이 17절부터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17절부터. 이번에는 어떤 문제냐면요. 모여서 주의 만찬 먹는 문제인데,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만찬을 같이 식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때 이제 고대 이 초대교회의 예배는 어떤 사람의 집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걸 이제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파당이 있잖아요. 지금 아볼로파, 바울파. 그러다 보니까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밥도. 근데 이 밥을 같이 안 먹는 문제가 어떻게 또 벌어지냐? 어떤 사람들은 일찍 모여서 자기 만찬을 갖다 먹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일찍 와서 막 취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제 자유인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유인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소상공인이나 혹은 고용된 일꾼인 거예요. 월급쟁이나 소상공인들은 정시 퇴근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정시 퇴근이 어렵고 아무래도 가난하죠. 근데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뭐 아무 때나 와서 일은 자기들이 안 하거든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일은 노예들이 하죠. 노예들이 일하니까 일찍부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막 차려놓은 걸 막 일찍부터 먹어요. 근데 뒤늦게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파당이 아마도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어떤 그 지혜 논쟁으로 나눠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사실 더 숨겨진 이유는 사회적 계층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 파당 내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계층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계층이 좀 높은 사람들이 하나의 파당을 이루고 있고 그 사람들은 먼저 먹고 막 취하고 뒤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거 없고 배고프고 근데 어쨌든 교회 예배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있지만 모여서 서로 이렇게 대면 하고 자, 너희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나는 이거 너희 절대 칭찬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성찬 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보통 성찬선언문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사실 이건 성찬선언문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게 책망하는 말이에요. 책망하는 말.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게. 그러므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실 수 없다. 이거는 주의 몸과 피의 죄를 범하는 거다. 지금 이 성찬선언문 왜 말했냐면 이 주의 몸과 피라는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주의 몸과 피. 니네가 그렇게 막 니네 먹고 마시는데 그걸 분쟁하면서 막 무시하면서 먹고 마시는 건 주의 몸과 피를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자, 이 말은요, 보통 이거를 성찬선언문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성찬하기 전에는 회개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면서 성찬을 한다는 것, 이거 주의 만찬을 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거다. 그리고 사실 이때의 주의 만찬은 공동식사의 개념이었던 걸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 너희는 한다. 그 결론 뭐겠습니까? 이 부분의 결론은 모일 때 좀 기다려라. 그리고 기다리다가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먹고 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퇴근이 늦은 사람들. 또 노예들도 있었어요. 노예들도 실제로 기독교인 모임 속에는 노예들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 사람들 늦게 오는데 그러면 먼저 기다리는 사람들 배고프면 집에서 밥 먹고 가면 되잖냐. 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서로 파당 갈리고 그러냐라고 하는 말이죠. 자,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번에는 또 하나의 질문, 신령한 것에 대하여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보통 은사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영상이 너무 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고린도전서를 할 때마다 이 다른 서신들은 로마서도 16장이고 고린도전서도 16장인데 로마서는 한 번에 가거든요. 보통 한 번이나 길어야 두 번.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오래 걸리는 이유가 고린도전서는 주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주제가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씩 얘기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이게 문제는 이 쪼개져 있는 세부적인 주제들이 잘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하고 굉장히 우리의 교회에서의 문제하고 많이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방금 이야기한 공동식사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는 사실 공동식사를 이런 식으로 성찬과 연결시켜서 하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영국에 요즘에 이제 밥 먹으면서 예배드리는 디너처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디너처치의 개념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게 꼭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조건 디너처치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고요. 잘 보면 교회마다 예배 스타일이 달라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서 어떤 계층 간에 약간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이렇게 좀 예를 들면 어려우신 분,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할 수 없는 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자유롭게 자기들은 막 하면서 즐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층 간에 약간 소원해지고 못 끼게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궁핍한 자들이 끼지 못하는 자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마치 전혀 의도가 없는 것처럼 전혀 우리는 나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너무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런 것처럼 하는데 자연스럽게 못 끼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사실 아마 고린도 교인들도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절대로 그분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는 기다리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먼저 시작한 거다. 일찍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일찍 온 사람이 있고 늦게 온 사람이 있는데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결코 칭찬하지 않겠다. 이 부분은 약간 좀 그렇죠. 책망하는 막 강하게 질책하는 뉘앙스는 아니에요. 그러나 결코 칭찬하지 않겠다. 이걸로는 결코 칭찬할 수 없다. 이 말 사실은 쌍 책망인 거죠.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사실 적용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 남들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요. 성경 읽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 잘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고린도전서가 끝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